네, 나온 이현실 씨의 공포의 외인구단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런 만화인데요. 이 만화 속에 혜성이라고 하는 한 남자 주인공하고 엄지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근데 영화의 첫 부분에 보면 혜성이가 100점짜리 100점 맞은 시험지를 들고 엄지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때 엄지도 맞장구를 쳐주죠. 자기도 100점짜리 시험지를 꺼내서 서로 보여주면서 즐거운 모습이 이렇게 클로즈업돼서 나타납니다. 그때 혜성이가 엄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사를 정수라 씨가 받아서 그 영화의 OST로 메인 테마곡으로 만들지요. 한국 영화에 있어서 소위 영화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그 중요한 전환점이 이 대목이다라고 평론가들이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주제가 내용이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 그 노래입니다. 노래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런 혜성이 같은 아이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모이면 지가성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모범생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지각을 하면 선생님에게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오늘 학교 오다가요 길 잃은 강아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 길을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아서 찾아주려고 오느라고 늦었어요. 근데 그렇게 늦게 와서 선생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이게 혜성이 같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신세지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유형의 사람들, 이 혜성이 같은 아이들은 어려서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옆에 사람들을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지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현대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감격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착잡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두려움 가운데 문을 꼭 걸어 잠근 그들 사이에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제자들, 그들 곁에 주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방 안에 그대로 갇혀 있는 것을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그 마을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주님이 놓아두지 못하셔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소망 중에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또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자기 혼자 빗장 걸어놓고 문 걸어 잠그고 안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힘있게 신나게 자신만의 춤으로 추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처음과 끝이 마치 괄호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가 소망 갖고 살기를 원한다. 소망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본문의 구절을 양쪽으로 괄호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영화 속에서 혜성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혜성이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이 혜성이는 마동탁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영화 속에서 라이벌인데, 그 마동탁 때문에 어깨를 다쳤어요.
그래서 야구를 못하고 제야로 나가서 다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몸을 다져서 이제 새로운 선수로 거듭나서 등장을 합니다. 그게 소위 공포의 외인 구단이에요. 그런 승승장구하고 이제 전승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때가 막 우리나라 그 프로야구가 출범했을 때거든요. 그 분위기에 맞춰서 소위 코리안 시리즈 결승전에 나간 거예요. 근데 어떤 이렇게 좀 후원자 한 사람이 당신들이 한 번도 지지 않고 전승을 해서 만약 우승을 한다면 내가 당신 팀한테 20억을 주겠습니다. 근데 그 기대에 부응해서 정말 이 기적 같은 팀이, 이 외인 구단이 전승을 하고 올라가는 거죠. 마지막 경기예요. 이게 마지막 경기에 이 마동탁의 팀하고 붙은 거예요. 그런데 엄지가 찾아옵니다. 경기 시작 전에. 어릴 적에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래서 엄지가 이야기해요. 나를 위해서 이 경기를 져줄 수 없겠냐고. 그 마지막입니다. 9회 말 투아웃 마지막 주자예요. 팽팽하게 점수 한 점 가지고 승패가 갈라지는 그 순간에 마동탁이 등장을 하고 혜성이가 앞에서 공을 던집니다. 혜성이가 공을 던진 다음에 모자를 벗어버리고 글러브를 빼버리고 타자가 공을 쳤는데 그러니까 칠 수 있게 던져준 거예요. 그 공에 자기가 몸으로 덤벼드는 거예요. 그럼 공에 눈을 맞아버립니다. 피를 흘리면서 실명을 하지요. 그 공이 송구되면 안 되니까 그 공을 수술대 갈 때까지 끌어안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영화의 마지막은 엄지가 마동탁하고 이혼을 하고 실명한 혜성이 앞에 나란히 서 있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들을 보면서 그 영화를 보는데 그 마지막이 해피엔딩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선교사를 지망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가고 싶었답니다. 아프리카의 말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정서를 배우고 훈련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부부가 같이 그 선교부에 가서 마지막 면담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면담에서 선교사 탈락 떨어졌어요. 준비가 다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아내가 아프리카에서 살만한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체질을. 그래서 선교부에서 면접 과정에서 탈락시켰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실래요?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아프리카 선교가 아내의 체질 때문에 불합격 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아서 무엇을 만드냐 하면 그 포도 음료를 만들어요. 그 당시에 교회들이, 미국의 교회들이 성찬식 때 와인을 가지고 성찬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만 끝나면 나가서 비틀비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무알콜의 포도 주스를 만들어냅니다. 발효를 시켰는데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그걸 다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교회에다 그걸 제공을 해요. 이걸 교회의 성찬용으로 써달라고. 근데 교회는 전통과 관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통과 관습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지금까지 써왔기 때문에 당신은 음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음료수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서 미국 만국 박람회에다가 거기 온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거예요. 마셔보라고. 그게 웰치스입니다. 근데 마침 미국의 금주령이 떨어진 거예요. 교회도 국가의 법에 맞추어서 와인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들었던 그 음료가 미국 감리교회의 공식 성찬용 음료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아프리카 선교가 단절되었을 때에, 막혔을 때에 당신 때문에 너 같은 여자를 만나서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남에게 책임 전가할 수 있었겠지요. 또 아버지의 사업을 받아서 그렇게 실패하고 그리고 겨우 성공해낸 그 음료를 교회에다 갖다 냈는데, 헌물했는데 교회 전통 때문에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관습이 이것을 거부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한국의 많은 예화들 가운데요, 그런 상처들 때문에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는 매 순간마다 내가 이 일이 정말 즐겁고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하던 시간이 즐겁고 아버지의 가보를 이어가던 그 시간이 즐겁고 교회를 생각하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즐겁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음료로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 즐거웠던 그 사람.
그리고 언젠가는 이 음료가 하나님에서 사용될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망은 어려움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로마 교회는 편안한 교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쁨이요? 안에서는 투닥투닥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지금은 비록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교회가 많이 힘들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남으면, 그리고 힘있게 서가면 세계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교회는 전 세계 교회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본 것으로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나의 것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았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믿습니다. 신념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지금도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 주시면 그 기쁨이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져서 교회 사역만이 아니라 세계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망 중에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믿음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문제에 관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것을 믿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의 교회들도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용기가 생깁니다. 그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소망을 가리켜서 강한 용기이며 의지라고 말합니다. 계곡을 뛰어넘으면서 용기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만용이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세상이 주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본 로마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겉으로는 크고 우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딱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 출신, 하나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이 무엇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까? 누가 구제비를 더 받느냐라는 것 때문에, 음식의 문제 때문에, 돼지고기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때문에, 날들의 문제 때문에 이 날을 지켜야 되는지 그냥 넘어가도 되는 날인지,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음식의 문제도 할례의 문제도 율법의 문제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교회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데 그것 가지고 성도들이 아파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음식 문제 때문에 식당에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날들의 문제 때문에, 안식일 문제 때문에, 그것은 2000년 전에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미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건지, 구역 편성을 어떻게 할 건지, 교회 연합회 행사를 하는데 수장은 누가 맡을 것인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교회는 여전히 다투고 싸우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다시 살아서 온다면 이 교회를 향해서,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세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건네줄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소망하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자 했던 그 욕심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기를 원하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령이 무엇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고백은 내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점령하셔서 내 인격을 완전히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소망으로 살아갔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뒤에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고백이 나는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일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왕좌를, 내 안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바꾸셔서 내 모양이, 내 말투가, 나의 눈빛이, 나의 손의 모양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옆에 가기만 하면 그 사람 얼굴만 쳐다봐도 힘이 날 수 있을 겁니다. 장로님을 쳐다보면 그 장로님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야 돼요. 우리 권사님을 만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가도 권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지요? 그 눈빛만 바라봐도 내가 소망이 생겨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손잡고 일어나면, 그래요, 나 혼자서 힘들었지만 당신 손 잡으니까 일할 맛이 나네요. 당신도 같이 일해 줄 거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의 교회 안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주인 되신 사람들의 하나님의 협력의 일들이 가득하여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된대요. 가득하게 되어진대요. 무엇이 기쁨입니까? 성령님이 안에 계신데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재밌다 깔깔거리고 눕는 게 그게 기쁨인가요? 아니면 완벽할 줄 알았던 어떤 사람이 마이크를 딱 잡더니 실수를 했어요. 저 사람도 실수하는구나, 낄낄낄. 이게 기쁨인가요? 아니면 내 자녀가 출세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아이 낳고 그것이 기쁨인가요? 그것도 기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앙생활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기쁨이에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기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나니까 기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나니까 기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나니까 그 식사 자리가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기쁨, 신앙생활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요청에 맞추어서 내 안에 예배 드린 기쁨이, 신앙의 기쁨이, 믿는 자와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평강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주 많은 경우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쓰입니다. 평강으로도 썼다가 생명으로도 썼다가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 안에 생명력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두려움의 그림자가 아니라, 사람 눈치 보면서 문을 콕 걸어 잠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생명 때문에, 성령님이 주신 그 생명력 때문에, 그래서 충만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기쁨과 평강의 이야기가 강물처럼 흘러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그 강물 위에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담하고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 찾아가셨어요. 왜 찾아가셨을까요?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 하나 줄 것이고 그 아들로 민족을 이룰 거야. 아브라함이 고개 숙이고는 키득키득 그리고 웃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찾아가셨을까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눈만 빼꼼하게 내놓고요, 눈으로만 바닥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주님이 그 여리고를 가셨어요. 그리고 삭개오하고 눈을 마주치셨어요. 그 나무 밑에서 삭개오를 왜 바라보셨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성령님이 찾아가셨어요. 왜 찾아가셨을까요? 또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고 거기 숨어 있냐? 키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니? 방언받게 하시려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거기 왜 찾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브라함에게, 삭개오에게,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생명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그 평강을 그들이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내가 정말 기쁘기를 원해, 내가 춤추기를 원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가셨어요. 왜요? 아담아, 죄의 문제 때문에 그 뒤에 숨어있지 말고 나와라. 나와서 나와 같이 동산을 거닐사, 나와 같이 동산에서 뒹굴어보자, 나와 같이 춤춰보자.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죄악 때문에 거짓말하고 핑계하다가 쫓겨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그 나무 뒤에서 나와서 같이 춤추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그렇게 웃지 마. 웃으려면 호탕하게 웃어야지. 뭐 고개 숙이고 키득거리고 있냐? 내가 한번 반드시 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아들 하나 줘볼게. 그래, 그리고 백세대에서 한번 웃어봐. 신나게 웃어봐. 내가 백세대에서도 아들 낳았어. 봐라, 세상 사람들아, 내가 그렇게 너 웃을 수 있게 해줄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쁨 주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 찾아가신 거예요. 야야, 삭개오야, 내려와. 너 거기서 빼꼼하게 눈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내려와서 나하고 같이 걷자.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은 쟤들이 또 나한테 욕할까봐, 비난할까봐 겁이 나서 동네 뒷골목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나하고 같이 걷자. 여리고를 힘있게 뚜벅뚜벅 걸어가 보자. 그래, 나도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대, 밥 먹는데. 네 부럽지? 그렇게 한번 걸어봐. 내가 같이 걸어줄게. 지금 그러려고 찾아오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왜 찾아가셨어요? 방언 주시려고요? 아니에요. 주님 일 시키려고 거기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는데도 못 믿어서, 몰라서 문 걸어 잠그고, 자기가 꼭꼭 걸어 잠그고 자기가 열지 않으면 안 열리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와. 우리 무서워 죽겠어.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니까, 성령님 만나니까, 예수의 부활 소식이 분명해지니까 문을 누가 열었어요? 성령님이 여신 게 성령님이 열어주셨죠? 아니,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들어가시니까 그들이 열었어요. 밖에서 연 것이 아니라 성령 체험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움만 떠나가라. 우리 문 열고 나가자.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한번 즐겁게 춤춰보자.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그들을 잡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들은 춤출 수 있었어요. 왜?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까 이제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춤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춤을 추게 하시려고, 그 자유로운 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추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제는 그 노래 부르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명의 춤을 추는 그런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은 여러분, 죄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지 마세요. 그 죄는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고 해결하셨어요. 이제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도다. 그 노래 부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 민족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강을 주기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생명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생명의 춤을 추겠습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